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족이기도 하고 인간의 가족의 일원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의 품에서 태어나고 그 가족의 품에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요즘의 교회 현실은 좀 다릅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인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깊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시대가 흘렀어도 또 인간의 가족은 좌우지간 한 집에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죽으나 사나 미우나 고우나 어쨌든 가족으로서 한 집에서 사는 데 비해서 하나님의 가족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대부분이고 그것도 잠깐 손님처럼 만났다가 헤어지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영적 소비자도 많고 떠돌이도 많고 심지어 사기치려고 교회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까지도 있기 때문에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사실이 그렇게 실감나게 현실감 있게 와 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게 하는 현실인데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다. 성도들과 함께 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본래는 할례 없는 족속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고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 밖에 있었고 세상과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니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공통분모,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다는 공통분모 외에는 모든 것이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은 인간의 가족, 세상의 가족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가족과 세상의 가족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거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가족에게는 가족의 경계가 없습니다. 가족의 경계가 없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족은요, 가족의 경계가 분명합니다. 가족과 가족이 아닌 사람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결혼과 입양을 통해서 어제까지 가족이 아니었던 사람이 오늘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거죠. 입양하면 어제까지 가족이 아니었지만 오늘부터는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세대가 계속 이어지면서 가족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가족 밖으로 가족이 확장되지는 않아요. 가족 안에서 가족이 세대를 이어가면서 확장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가족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세대를 통해서 확장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해서 아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해서 남편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인간의 혈통이나 인간의 선택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가족은 가족 밖으로 확장됩니다. 어제까지 가족이 아니었던 사람이 얼마든지 오늘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만 하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은 경계가 분명치 않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항상 새로운 가족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은 가족의 경계가 분명치 않습니다. 자, 말씀샘 가족의 경계가 분명치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은 가족의 경계가 아예 없다라고 말해야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절대로 우리끼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지금의 이 좋은 분위기가 깨지니까 우리끼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족 이기주의에 사로잡힐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고 해서 배타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적대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가족 밖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도 열려 있어야 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계도 없이 하나님이 보내는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가족의 경계가 없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은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여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가족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가족 밖에 있는 자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계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통속을 따르던 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구별된다 이 말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가치관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하루를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나 삶의 목적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말 한마디 눈짓 하나까지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추하게해서 말하면 삶의 방향성, 삶의 지향성 이것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내용과 모양을, 형태를 좌우하는, 결정하는 그런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삶의 방향성입니다. 뭘 위해 사느냐? 뭘 향해 사느냐? 이 삶의 방향성,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 삶의 지향성, 이것이요, 삶의 모양과 삶의 형태를, 삶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좌우하죠.
제가 이와 관련해서 잊을 수 없는 하나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군사훈련을 받았는데요. 제가 키가 커서 항상 맨 앞에 섰습니다. 뭐 도열을 할 때나 행군을 할 때나 항상 맨 앞에 서서 이제 그 5분대인가 6분대가 이제 항상 앞에 서요. 분대장이 제가 이제 2분대 분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나 세 번째로 키가 크기 때문에 항상 이제 앞에 서서 그렇게 이제 행군을 했는데, 언젠가 사단 훈련소에 들어가서 야간 행군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캄캄한 밤에 중대장의 인솔을 받으면서 행군을 하는데, 중대장이 갑자기 말이죠, 행군 전체를 멈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전체 뒤돌아서 다시 앞으로 가. 그래 빠꾸를 시켰어, 빠꾸.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맨 앞줄에 섰던 제가 졸지에 맨 꼴찌가 된 겁니다. 꼴찌에 서서 앞에 있는 이제 친구들을 따라서 걸어가면서 문득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하, 뒤로 돌아가니까 선두가 꼴찌가 되는구나. 방향이 잘못되니까 모든 것이 바뀌는구나. 앞서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방향을 제대로 알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제가 그 순간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을 제가 발견했다는 사실이 제 안에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기억이 생생해요. 항상 방향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인생의 결정적인 것은 방향이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완전히 망한다. 이거를 제가 그때 아주 절절하게 깨달았어요. 아주 작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근데 사람들은 보통 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앞서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조건 앞서가는 것, 앞서가는 사람에게 박수를 치고 앞서가는 것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방향성입니다. 아무리 앞서더라도 방향이 틀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방향이 잘못되면 앞설수록 사실은 더 뒤떨어지는 것입니다. 잘할수록 문제가 커집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수록 더 많은 해를 끼치게 됩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모든 수고가 다 허사가 됩니다. 목적지를 제대로 알고 그 방향을 향해 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방향이 맞으면 한 걸음 가면 그만큼 전진한 겁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면요, 아무리 재빨리 뛰어도 뛸수록 멀어집니다. 생명에서 멀어져요. 생명살이에서 멀어져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삶의 우선순위, 삶의 방향성,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삶의 방향성이 제대로 맞춰져 있으면 다른 모든 일들도 다 옳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삶의 방향성, 삶의 지향성, 이것이요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악이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악이란 한마디로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정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지향하지 않는 것, 그게 악이에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악입니다. 실제로 크고 작은 모든 악들은 방향성의 왜곡, 방향성의 뒤틀림,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의 모든 풍속은 악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등진 채로
인간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추진해 나가는 이 세상의 모든 풍속, 이것은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몇몇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는 몇몇 행위, 그런 것 본받지 말라. 뭐 술 먹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또 돈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노름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몇몇 가지 그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삶의 지향성, 삶의 방향성,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삶의 방향성이 다르지 않으면 너희는 세상 사람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사실 먹고 사는 일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든 아니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든 여러분, 밥 먹어야 삽니다. 돈 벌어야 살고요, 일해야 삽니다. 잠도 자야 살고 숨도 쉬어야 되고 섹스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슬플 때는 울음이 터져 나오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마음이 답답해지는 법이고요. 속이 상할 때는 우울해지고 아플 때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법입니다.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어깨가 축 처지고 내가 할 일이 특별하게 없으면 존재감이 약해집니다.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건 다 똑같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야, 노동해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 세끼 밥 먹어야 합니다.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어떤 행위에서 다른 거를 기대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는 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다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달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방향성. 이것은 달라야 합니다. 솔직히 세상 사람들은 세계 내에서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빨리 위로 올라가냐, 누가 더 많은 것을 내 것으로 챙기느냐, 이 싸움 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관심사가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뭐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 회담을 놓고 뭐 뒤집었다 엎었다, 그야말로 업다운을 하는 것. 이제 뭐 최종적으로 12일 날 북미 회담을 하는 것으로 낙착이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업다운을 하면서 계속 신경전을 하는 것도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많은 것을 챙기냐, 이걸 놓고 치열하게 신경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일본과 중국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패싱당하지 않으려고 온갖 외교적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세상 사람은 자기 영광과 자기 이익에 골몰하는, 그것을 향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방향성이 자기 영광, 자기 이익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삶의 방향성을 따라서 삶의 방식이 결정이 됩니다. 더 큰 힘을 얻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얻는데 유리한 수단과 방법, 이거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 영광이나 자기 이익을 쟁취하는데 효과가 있는 수단과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몰래 미끼를 던져서 유혹하기도 하고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기도 하고, 심지어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흑색 선전을 하기도 하죠. 뭐 요즘 선거철이 왔기 때문에 또 흑색 선전, 가짜 뉴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또 뭐 물리적인 폭행을 가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돈을 위해서 사람 목숨을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단지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빨리 위로 올라가냐, 누가 더 많은 것을 챙기냐, 이 싸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삶에 초점 맞추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기 영광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골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방향성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사느냐? 왜 사느냐? Why do you live?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다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왜 사느냐? 이 물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정의로우심을 향해서 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까? 어떻게 정의롭게 살까? 어떻게 사랑하며 살까? 어떻게 세상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걸 물으면서, 이것에 골몰하면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목표, 삶의 우선순위, 삶의 방향, 삶의 지향성,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만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같은 길을 가가지고는 세상을 구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세상을 구하려면 세상과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 여러분 이게 쉽나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힘찬 연어들처럼 사는 일,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강산혜 씨의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정말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쉽지 않아요? 이 세상 풍속이 너무나 막강하고 강력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보면 이미 이 세상 풍속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내면 속에 아주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듣고 보고 배우고 익힌 것이 다 뭡니까? 이 세상 풍속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 감각에 주입됐기 때문에 이 세상 풍속이 우리 안에 주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풍속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거의 내면화되어 있고 제2의 천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을 거슬러 산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나 혼자 그걸 저항하면서 산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더구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동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자동적으로 인간은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빨리 위로 올라가냐, 누가 더 많은 것을 챙기냐, 이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거 분별하기가 쉽지 않고 마음을 바꾸기가 쉽지 않으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 풍속이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말 예리한 말씀이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처절하게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 말씀을 듣지만은 그들의 마음속 생각, 그들의 모든 삶의 가치관, 우선순위,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논리와 상식이 가득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천국 간다는 천국행 티켓만 확보했을 뿐이지, 실제 삶은 세계 내에서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빨리 위로 올라가냐, 누가 더 많은 것을 챙기냐, 이 싸움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큰 힘을 얻고 누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자기 영광이나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식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오래된 습성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거수 일투족 안에 깊이 침투해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와 설교와 기도까지도 철저하게 세상적인 가치, 자본주의적 가치에 매몰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목사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매우 마음 아프고 부끄러운 일인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는 삶의 방향성에 있어서 이 세상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모습은 같을지라도 삶의 방향성만큼은 달라야 되거든요. 가족의 경계는 없을지라도 삶의 방향성만큼은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데, 이 삶의 방향성이 구별이 돼야만 다른 것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먹고 일하고 숨쉬고 자고 걷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방향성이 달라야 걷는 게 달라요. 방향성이 다르면 보는 게 다릅니다. 방향성이 다르면 느끼는 게 다릅니다. 방향성이 다르면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방향성이 달라야 이 모든 것들이 변화할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 방향성, 이게 다르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방향성이 다르지 않는가? 왜 삶의 방향성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풍속이 거대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 내면 깊숙이까지 세상의 상식이, 세상의 풍속이 이미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내면화되어 있고 습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이 눈먼 자들이라서 그런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많이 비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학자,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율법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이 눈먼 자들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눈먼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눈먼 자로서 눈먼 자들을 인도하고 있다. 만일 눈먼 자가 눈먼 자들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마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교회가 꼭 그렇습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자처하며 열심히 설교하고 있지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눈먼 장님이 대부분입니다. 조금이라도 눈뜬 자들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눈먼 장님들이라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먼 자들이 인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바른 방향으로 제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설교자와 성도가 모두 눈먼 자들인데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그러므로 잃어버린 삶의 방향성, 이것을 되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삶의 방향성을 되찾아야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먹고 일하고 숨쉬고 자고 걷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구별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눈뜬 설교자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그냥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기만 하는 그런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것이 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깊이 이해하고 설명할 줄 아는 설교자,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 어떻게 겹쳐 있으며 어떻게 구별되어 있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설명할 줄 아는 그런 설교자가 많이 나와야 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녹음기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만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그 말은 100번, 1000번 해가지고 바뀌지 않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구호 가지고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호 가지고.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 밑에 들어있는 거대한 내용을 이해해야 한마디 그 구호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나 바리새인 같은 그런 설교자가 아니라 바울과 같은 설교자, 바울과 같은 설교자, 재해석하는 거죠. 깊이 있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 인생의 핵심도 방향성이고요. 신앙의 핵심도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첫 번째 선포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은요, 도덕적으로 뉘우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뉘우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삶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라는 말입니다. 예,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예,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핵심이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삶의 방향을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말씀에 눈을 떠야 합니다. 말씀에 눈을 떠야만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걸음이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을 알고 대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에 눈 떴다고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에 눈을 떠야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저의 경험을 뒤돌아보면 예수님을 40년 전에 만났어요. 눈이 떴습니다. 계속해서 눈을 떠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한번 예수 믿고 눈을 떴다고 해서 다 떠진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눈을 떠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눈 떴다, 이제 됐다, 거기서 끝. 눈 떴어? 그럼 됐네 뭐. 그러고 말아요. 그리고 날마다 영향은 어디서 받습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를 지배하는 거, 내 눈을 지배하는 거는 세상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계속 눈을 떠 가야 되는데 안 떠가니까. 눈을 떠야 내가 지금 어디에서 잘못 가고 있는가? 어느 대목에서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있는가?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그걸 분별하면서 살 수 있는데,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데 눈을 뜨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는데 이제 눈을 떠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통해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에 눈을 띄워줘야 합니다. 마음을 이루어 주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다독여 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눈을 띄워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눈을 띄워줘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주는 것, 일깨워주는 것, 이게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설교가 진정한 설교입니다. 인생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설교, 생명살이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설교, 이것이 진정한 설교인 거죠. 살다 보면은 이 삶의 방향성이 자꾸 흐트러집니다. 우리 안에 이기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삶의 방향성이 자기를 향하게 돼요. 세상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흐트러집니다. 이런 흐트러진 삶의 방향성, 세속화된 삶의 방향성, 이것을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재조정하도록 하는 그런 설교가 진정한 설교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교회의 핵심도 말씀이고 예배의 핵심도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은 다 형식일 뿐이에요. 말씀이 없는 것은 다 형식입니다. 다 왜곡됩니다. 결국 왜곡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첫째로 가족의 경계가 없어야 합니다. 가족의 경계가 없이 온 세상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웃 초청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바로 경계를 넓히는 거죠. 경계 없어요.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경계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은 삶의 방향성이 세상과 구별돼야 합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힘찬 연어들처럼 세상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삶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말씀생 교회는 쉽지 않지만, 우리 능력으로 갈 수 없지만 성령 안에서 말씀의 눈을 열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으로 경계가 없이, 그러나 삶의 방향성은 세상과 구별된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런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